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 환난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이 선지자는 특히 요시야 왕, 전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예언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당장 개혁을 하십시다 했겠죠. 스바냐 1,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또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3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후 회복에 대해 다룹니다. 패턴을 보면 예언서들이 비슷한 패턴이죠. 비슷하고 반복되는 패턴일 수밖에 없는 게, 나 자신만 봐도 끊임없이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다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한 해 두 해 더 가면 좀 더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변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이제 지치셨는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런 체념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왜 안 변할까? 왜 그대로 성장이 멈추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더 죄 가운데 빠져드는 걸까? 생각해 봤었죠. 오늘 이 3장은 정말이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죠.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니 예언자를 보내어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다루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자녀로서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멸망하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그죠?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없다면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유다의 상황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교훈과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이런 모두의 결과들이 우상 숭배와 사회 전반에 타락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회가 잘못되었으면 선지자,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적은커녕 거기에 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또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입장, 뷰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입장에 따라서 신학적인 대립이나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이 이 사회에서 일단은 양쪽을 다 들어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저 입장은 그렇다면 율법을 이처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해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면 둘 다 그럴싸해요.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그 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됐다 알아야 하는데 자기 주장대로 맞게 행하고 있는 거죠. 맞다고 행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못 말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사람의 죄악을 못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더러는 전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또 우리 몫에 할 일도 하면서 해야겠죠. 요즘 우리 집 옆에 개 문제로 제가 여기저기 신고를 좀 해대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주인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얘기해봐도 또 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어야죠. 참고로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관여한 거죠. 삶의 모든 문제에 하찮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 절대 지루한 신앙생활이 아닌 응답받는 아주 익사이팅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주변에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납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변화를 봐야겠습니다.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행해졌고 이것을 예로 든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봐라. 어떻게 할래? 돌아와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나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화되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못 행하고 잘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믿음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행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물론 바른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겠고 처음부터 그죠? 예배하는 삶보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즐거움을 맛봐서 그랬겠죠. 예를 들어 소비 지향적 또는 액티비티나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보다는 쇼핑몰이나 오락실이 더 유용한 곳이겠죠. 현대사의 우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진리를 알길 기뻐하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임하게 되는 날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우상을 만들고 하니 하나님도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걸로 인해 이제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행위로 인해 더러워진 겁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 징계가 약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왜 생기는지 모르는 모를 병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옛땅 이놈하고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 알 수 없는 왜 생기는지 모르는 고통,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를 빚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고교 시절의 방황이 저에게 고교 시절의 방황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더라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이토록 절실히 찾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면 까딱하다 하나님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그저 세상 사는 일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전혀 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권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물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죠?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전에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을 했습니다. 입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상처도 주고받고 입이 완전 무기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입술이 거룩해져서 한 입에서 이중적인 소리가 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입술이 되어야겠죠. 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도 참 엎드려 절받게를 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녀에게 야 나를 좀 사랑해, 응? 명령하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을 남은 자, 구원받을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실 사람들은 겸손하며 스바냐 2장 3절에 겸손을 구하라 했습니다. 겸손하고도 가난한 자를 구하러 오신대요. 관리들, 지도층들이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고 했잖아요. 불공평한 재판을 했었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하는 죄를 졌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해지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배부르면 안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라는 독특한 사상들이 발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69편 32절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초막절 6월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축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 지키게 되는 포로로 되는 날이 오는데 여기서 이 포로된 날에서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후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긴장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죄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고 뉴질랜드 국민에게 맞힐 양을 구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생겨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애초에 변종까지도 커버되는 성질로 개발했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게 안 듣는 경우도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로 안 풀리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지구촌 공동체 제약으로 우리 모두는 포로된 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 하나님이 남겨두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바냐스를 통해 주의 백성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날마다 찾아뵙고 동행하며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때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